하나님 말씀 역대하 15장 1절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내리니 그가 아사 앞에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사 임금님과 온 유다와 베냐민은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찾으면 그가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버리면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하나님이 없이 지내왔습니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찾으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에는 세상이 하도 어지러워서 땅 위에 사는 모든 백성이 마음 놓고 평안히 나들이도 못하였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성읍과 성읍이 서로 치고 무찌르는 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온갖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도록 버려두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은 기운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하는 수고에는 상급이 따를 것입니다. 아사는 이 모든 말, 곧 오뎃의 아들 아사랴 예언자가 전하여 주는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 온 지방과 에브라임 산간 지역의 점령 지역 성읍에서 역겨운 물건들을 없애버렸다. 그는 또 주님의 성전 현관 앞에 있는 주님의 제단을 보수하였다. 그는 또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로 와서 함께 살고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지파 소속의 백성도 모두 불러 모았다. 주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아사 왕 15년이 되던 해 세 번째 달이었다. 다 함께요. 이때부터 아사 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 20 상급이 따르는 수고. 아멘. 지난주 설교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옳은 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가 다스릴 땅에 샬롬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샬롬 평안을. 자, 근데 샬롬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하기를 나와 하나님, 나와 나와 이웃, 나와 재물, 이 네 가지 관계가 다 평안해야 온전한 샬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나와 하나님이에요. 나와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말씀을 해야 되고, 소통. 하나님과 소통하고 친해져야 돼요. 그리고 요게 되고, 그 다음에 나와 나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 얼마나 원망스러울 때가 많습니까? 그렇죠? 자괴감 들 때가 많잖아요. 내가 싫을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면요, 불쌍한 딸, 불쌍한 아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보면 예쁘잖아요. 내 새끼 보면. 근데 어떻습니까? 내 새끼 말고요, 남의 새끼 보면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그렇죠? 내 새끼랑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 새끼도 다른 귀한 분의 새끼려니 하면 똑같이 예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나를 나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귀한 새끼를 보세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보면 나를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그 다음에 이웃이에요. 이웃을 나를 등쳐먹는 놈, 층간소음하는 놈, 엘리베이터에서 토하는 놈,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웃은요, 나 말고 가족도 다 이웃이에요. 우리 집에 있는 그분, 그놈, 그녀,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물은요, 그 나중이에요.
이 재물은 나와 하나님, 나와 나, 나와 이웃 관계를 더 좋게 해주는 윤활유 같은 역할. 그런데 이 다음에 보면요, 어거스틴 책에 보면요, 이 문제가 나와 재물이 제일 가까울 때가 문제가 제일 큽니다. 우리 요즘 그러고 있죠. 자본주의라서 재물이 최고치고, 뭐 사람도 필요 없고 나도 필요 없고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고 재물이 우선이고 내가 우선이고. 자, 요거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어야 참 평안이 이루어지는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돼야 이웃 관계, 나와 나 관계, 재물 관계, 모든 관계들이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아사는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부시고 다 없앴어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다 없앴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우상숭배에 불가능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어디 가서나 공부 잘해요. 예,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요, 시끄러워도 공부 잘해요.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환경 탓해요. 다른 말로 할게요. 공부 못하면 못할수록 환경을 잘 정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뛰어난 분들은요, 하나님과 가까운 분들 있죠? 예수님 보세요. 광야에서 사탄이 유혹해도 끝도 없으시잖아요. 근데 신앙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환경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죠.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옆에 코로나 걸린 사람, 독감 걸린 사람 있어도 면역력이 좋아요. 다 무찔러요. 건강이 약하면요. 조금만 그런 사람 접촉하면 바로바로 아파요.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불가능한 환경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왕으로서 잘 믿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자, 그래서 아사왕은요, 그 고조부 다윗, 증조부 솔로몬 때나 가능했던 평안을 만들어냈고요. 왕의 권한으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각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겁니다. 내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 가정 내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셔야 합니다. 괜히 크게 가지고 울분만 토하면요, 나만 아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범위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주님께서 주신 참된 평화의 시기에 방어 요새를 구축하고 설득하고 완공했습니다. 자, 10년 동안 평안했다 그랬잖아요. 10년 동안 한 일이 성 쌓고 군사들 길러낸 거예요.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라 그래서 맨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맞긴 맞는데, 우리 생활들 있잖아요. 학생들 공부 건강하게 하는 거, 그리고 우리 각자 맡은 생활들 있죠. 그거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 일상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 왕으로서 내게 주어진 그 나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 제일 어린 게 수민이 17살입니다. 자, 그러면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집안 청소 하시죠? 하시죠? 얼마만에 한 번씩 하냐고 여쭤보진 않을게요. 예. 빨래 하십니까? 집에 딱 들어가시면요, 신발 잘 정리해놓고, 빨래는 빨래통에 다시 입을 옷은 잘 걸어놓고, 그리고 또 뭐 보고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가자마자 확확 던지고 그냥 침대 둬서 몰라 나 누울래?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청결한 생활도요, 청결할 때 늘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조금씩. 이거의 최고봉은요, 우리 어종수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댁에 몇 번 가봤는데요, 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우리 식구들 다 연수 보내고 싶다, 그 정도였어요. 네. 그래, 한번 보고 가서 반성하고 와. 여러분, 그렇게 평화로울 때 평화를 지키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건강할 때 건강을 위해 노력하셔야 되고요. 내가 누구와 관계가 좋을 때 그 관계를 더욱더 지키기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요, 친한 사람은 이제 집토끼예요. 친한 사람은 신경 안 써. 안 친한 사람, 그런 사람도 신경 써. 멀리부터. 뭐 때에 따라 그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러면 주변에 남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 평화 시기에 문제 발생 예방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평화로운데 적이 안 쳐들어오는데 언젠가 쳐들어올지 모른다고 왕으로서 역할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좋을 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전쟁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렇게 준비해놓고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대군과 정병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리고요,
이게 가능하려면요,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평소에. 그래야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요. 그리고 방어 요새 구축 정병 훈련 이거 있죠? 이 자체가 왕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기도였던 겁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거 손모고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밥 열심히 드시는 거, 골고루 먹고 적당히 운동하시고 잘 주무시고 찬양하시고, 이게 모든 게 다 기도입니다. 기도와 내 삶을 분리하지 마세요, 제발. 기도와 내 삶은 하나예요. 여러분 삶이 기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삶의 기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삶의 기도. 여러분 삶이 기도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내리니 그가 아사 앞에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내려서 아사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요거 우리가 배운 단어로 뭡니까? 지금 다 나왔는데 그쪽인데 답이 안 나왔어요. 예언 선지자 나오는데 아니에요. 예언도 맞긴 맞는데 세 글자. 제사장? 아니야. 아사왕의 선견자예요. 선견자. 선견 정확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였고, 선견자는 특별한 뭐에 대해서 직접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가서 말해주는 사람이라고. 예, 아사왕의 선견자 된 아사랴였습니다.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임금님과 백성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찾으면 그가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버리면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버리실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뭡니까? 한마디로 해보세요. 열심히 믿어라? 아닙니다. 한마디로. 아니에요. 있을 때 자리 아니에요. 네? 관계 유지? 불통? 자, 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 나라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건 어디에 나옵니까? 중요한 거 제일 주제, 우리나라 문장에서 주제는요. 우리나라. 저 앞이나 뒤잖아요, 우리나라는 보통. 그렇죠? 두 갈씩 미갈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는 다르다고요. 보세요. 앞에와 뒤에가 문장 구조가 똑같죠? 임금님이 백성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도 안 떠남. 밑에 보면 임금님과 백성이 주님을 떠나면 주님도 버림. 앞뒤가 문장이 똑같죠? 이렇게 앞뒤 문장 구조가 같을 때 중요한 건 어디 나온다고요?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찾으면, 시작.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찾으면 그가 만나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게 주제예요, 주제. 그래서 오늘 아사왕의 선견자 아사랴가 왕 앞에 나와서 한 말 중 제일 중요한 한 문장은, 야, 니들이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실 거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이게 한 줄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니네들은 우리 밑에 보면 3절에 진짜 하나님 아직 못 만났어.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었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니들이 힘들 때 주님 찾으면 불쌍히 여겨주실 거야. 세상이 험난해도 너무 험난해서 나들이도 못해. 곳곳에 전쟁이 많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 하지만 니네는 만나주실 거야.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하지만 너희 만나주실 거야. 여러분, 보통요, 지금까지 패턴에서요, 선견자가 왕에게 찾아와요. 그럼 무슨 말을 합니까? 경고를 하죠, 보통. 너 그러면 안 돼. 그쵸? 너 그러면 안 돼. 너 왕 그랬다가 하나님께 혼나. 그러지 마. 이게 보통 지금까지 선견자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사왕의 선견자 아사랴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고. 야, 니네 잘했어. 니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 7절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은 기운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하는 수고에는 상급이 따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면 다른 선견자들은 와서 혼냈어요. 그건 잘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사왕은 너무 잘했나 봐요. 아사랴가 와서 하는 말이, 야, 니들이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실 거야. 그래, 제발 낙심마, 좌절 금지. 니들이 하는 수고에는 상급이 따를 거야. 화이팅!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전체를 두 글자로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동정하는 거. 그런데 신약 전체가 긍휼입니다. 신약 전체가 긍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찬양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셔요. 어떤 느낌이냐? 마치 부모가 자녀를 군대 보낸 느낌. 내가 너희를 보내면 이리무리 늑대의 무리에 보낸 것 같으니,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마치 군대 보내놓고 부모가 아유 어떡해, 편지 오면 오 좋아 이러고, 전화 오면 잘 있었어 아들, 막 잘 먹고 있지. 가끔 면화 딱 보면 얼굴 보면 지금 답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측은히 여기신다고요. 아이고 얘들아, 이 땅에서 참 고생이 많다, 힘들지. 아이고 오늘 이렇게 또 날씨 더운데도 주일날 오느라고 또 저 멀리서부터 또 오고, 이렇게 아침에 챙겨 입고 오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복장들이 점점 예뻐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딱 보면 나와요. 대충 그냥 후다다닥 치고 막 하고 나오셨는데 이젠 그렇지 않으셔요.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좀 찍어 바르기도 하시고, 각도 잡으시고, 좀 어제는 옷도 입으시고, 그러시고 오는 게 느껴져요. 그런 게 하나님을 잘 만나게 나오시는 거잖아요. 제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당시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아사왕을 칭찬했느냐? 율법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는데도 잘했어요. 배운 적이 없는데도 잘했어요.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요즘 말로 할까요? 학원도 안 보내고 과외도 안 보내고 정말 그 맨날 인터뷰하는 것처럼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그랬는데 잘한 공부를 하니까 잘했어요.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아사왕이 기특한 거예요. 내가 선지자들을 내려보내서,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역할이잖아요. 성경도 가르치고 율법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도 다른 시기엔 다 멸망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아사왕 때는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과외도 안 시키고 뭐도 안 시키고 학원도 안 보냈는데 너무 알아서 잘하는 거예요. 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용돈? 오케이.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그래서 저는요, 제 사명을 이걸로 봅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거. 제가 뭐 영적 지도자니 뭐 하나님의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일 뿐인데, 저는 대학교, 대학원에서 말씀,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훈련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자일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높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 역할이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래서 그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니네 그래도 성경 배우고 말씀 좀 배우더니 정말 잘 살았구나, 아유 잘했어. 요즘 말로 할게요. 야 내가 막 뒷바라지도 못해주고 그냥 그거 조금 학원 조금 보냈는데 니네 이렇게 잘했구나, 아 잘했어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게 제 역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께 나타나셔서 고생했어, 니네가 하는 그 모든 수고에는 상급이 따를 거야 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에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옵니까? 안 나올 때도 많죠. 그렇죠? 자, 상급이 따르는 수고, 오늘 제목이잖아요. 자, 신명기 6장 11절에 오면요,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신대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큰 복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전문 용어예요, 여러분. 맞아요. 큰 복이에요, 이게. 아, 예, 맞아요. 이게 큰 복이에요, 큰 복. 그런데 신명기 28장 30절에 보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네가 소를 네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하며 네 토지 소산과 네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이거 뭡니까? 되게 심한 말이죠. 그쵸? 이걸 저주라고 합니다. 이게 저주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요, 오늘 이거요. 임금님과 백성이 하는 수고의 상급이 따른다. 내가 일한 만큼 먹는 거 있죠.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할까요? 이걸 복이라고 합니다. 복. 내가 일한 만큼 먹는 거, 공부한 만큼 성적 나오는 거, 운동한 만큼 건강해지는 거, 노력한 만큼 결과 얻는 거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이 복을 다른 말로 정의라고 하거든요. 이 정의가 구현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나는 8시간 일하는데 10만 원 받는데 쟤는 8시간 일하는데 20만 원 받을 때가 있고요. 나는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못하는데 쟤는 엄마 아빠 잘못 공부 잘할 때도 있고. 이거를 불공정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더 심도 있게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정의가 뭡니까? 정의. 옳은 거 세운다. 올바른 거. 자, 정의는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자기 자신에게 합당한 몫이 자신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정의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각자에게 합당한 몫이 돌아가는 걸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라고 했습니다. 또요, 울피아누스라고 로마 시대 법학자예요.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고자 하는 항구적인 의지. 뭐 비슷한 말이죠. 예. 그리고 존 롤스라고 현대 철학자예요. 예. 좀 어디 가서 너 존 롤스 알아? 하면 약간 유식해 보여요. 그런 분이에요.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 다 비슷한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오늘 수고한 자에게 합당한 상급. 그래서 정의는요,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각자가 일한 만큼, 각자가 누릴 역량만큼, 각자가 노력한 만큼 나눠주는 거.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해되시죠? 어떤 큰 어마어마한 재벌집에 여러 직원들이 있는데 일한 거에 알맞게 분배해줄 청직이 회장이 누구냐라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바라십니까? 그만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여러분이 잘 살고 싶으시면요, 그만큼 노력하세요. 그리고 건강해지고 싶으시잖아요? 그만큼 운동하셔요. 우리가 한 만큼 얻는 게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셔야 돼요. 공부 잘하고 싶으시죠? 예, 열심히 많이 하세요. 시간 투자하세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일상을, 하루를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느냐를 보면 여러분 미래가 보이죠. 그게 하나님의 복이고 정의예요. 지금 공부 안 하면서, 지금 노력 안 하면서 미래에 잘 되길 바라고 돈 많이 벌길 바라고 큰 복을 바라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큰 복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대하게 쓰실 사람, 모세나 다윗 정도에게 가끔 주세요. 아브라함 같은 막 자기 아들을 죽여야 뻔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큰 복이고요. 우리한테는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로또 안 맞아요. 다 빗나가요. 여러분 손 다 꽝손이에요. 다 빗나가요. 하지 마세요. 로또 하지 마시고요. 저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제 손을 믿기 때문에. 꽝손이거든요. 네. 하지 마시고요. 돈 벌고 싶으면 일하시고요. 그리고 건강해지고 싶으면 운동하시고요. 그리고 뭐 내가 원하는 뭐가 있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나오는 게 정의이고 그만큼 받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평화 시기에 전쟁을
대비했던 아사왕처럼요. 미리미리 미래를 대비하십시오. 간단하게요. 여러분이 지금 쓰시는 여러분 인생의 오늘 하루 요즘에 쓰시는 시간들 있죠. 그게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라니까요. 지금 먹고 놀고 마시고 배짱이처럼 사시잖아요. 10년 후 20년 후에 쓸 게 없어요. 성인병 와요. 근데 그렇게 됩니다. 지금 운동하시고 노력하시고 공부하셔야 10년 20년 후에 다른 취미가 생기고 또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요. 노력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맨날 핸드폰 끼고 앉아 있어요. 맨날 태블릿 끼고 있어요. 컴퓨터 끼고 앉아 있어요. 노력만 해요. 그리고 차라리 게이머가 되겠다고 전문적으로 하시든가 그러면. 네. 특정인을 향한 건 아닙니다, 수민아. 네. 예. 그래서 여러분, 노력한 만큼 먹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내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또 그만큼 노력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입니다. 수고함 자에게 따르는 상급.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뭐든 열심히 하셔야 돼요. 꼭 공부만의 능사는 아니에요. 뭐든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매를 얻으시고 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리해보면요. 아사왕은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과 아사왕이 좋은 관계 맺었다 그랬죠. 그래서 10년간 평화를 주셨어요. 그 10년 동안 아사왕은 뭐 했습니까? 아싸 10년이다 놀자 먹고 마시자 이랬습니까? 아니 안 그랬죠. 자,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 방학 시작하면 아싸 한 달 놀자 하고 막 그러죠 보통. 근데 아사왕은 10년 동안 방학 기간 동안 안 그랬다니까요. 성 쌓고 정병 양성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평화 때 전쟁을 예비했어요. 자,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오늘 제가 중간에 잘랐는데요. 전쟁이 났어요. 그래, 전쟁 때 이겨서 땅을 얻었습니다. 전쟁 때 이겨서 또 땅을 이만큼 얻었어요. 그럼 뭐합니까? 아싸 땅 얻었다 이러지 않았어요. 뭘 했느냐? 획득한 땅에서 또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획득한 땅에서. 우리 8절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는 이 모든 말 곧 오뎃의 아들 아사랴 예언자가 전하여 주는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 온 지방과 에브라임 산간 지역의 점령 지역 성읍에서 역겨운 물건들을 없애 버렸다. 아멘. 예. 점령 지역에서도 종교 개혁을 했어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예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자,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19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아사왕 15년이 되던 해 세 번째 달이었다. 아멘. 자, 아사왕이 처음에 오자마자 10년 동안 평화로웠다 그랬죠. 10년째 전쟁이 생겼어요. 전쟁을 이겼어요. 그리고 한 5년 동안 막 종교개혁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19절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아멘. 20년간 또 평화를 주셨어요. 더블로. 처음에 하나님께 예쁜 짓을 10년 평화를 줬더니, 자, 10년 방학을 줬더니 방학 기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막 몸짱 되려고 체력 기르고 뭐 다이어트 따고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야, 앞으로 방학 20년 이래버리신 겁니다. 자, 저는요. 여기서 한 가지 또 포인트를 봅니다. 이 전쟁 났죠. 다른 말로 해볼게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었어요. 그렇죠? 10년간 평화 누렸죠. 10년간 평화 누렸는데 왜 전쟁이 와요? 우리말로 할게요. 하나님과 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래 너 참 잘했다. 10년 동안 평화로워. 10년 방학. 아싸 방학 때 논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전쟁 예비했어요. 막 방학 때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방학 끝났는데 아파요 갑자기. 하나님께 원망이 들만 하겠죠.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10년 동안 열심히 전쟁 준비도 하고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게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방학 끝나고 아픈 게 아니었던 거예요. 방학 끝나고 뭘 한 거냐? 전문용어로 시험, 테스트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쟁이라는 거는 우리 삶에 되게 아프고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사왕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영어로 두 개로 나옵니다. 하나는 테스트, 하나는 템테이션. 템테이션은 유혹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되고, 유혹에 안 빠지고 잘 되면 본전이에요. 근데 테스트는요, 통과하면 더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평화 있고 전쟁 예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너 죽어라, 너 나쁜 놈, 하나님이 치시는 게 아니에요. 더 큰 20년의 더블의 복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10년 방학을 주셨어요. 10년 동안 열심히, 근데 놀고 막 그게 아니라 10년 동안 몸도 기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딱 계약하자면 하나님이 자 시험 보자, 갑자기 번개야 시험이야, 쫙 시험 좀 돌리고 봤어요. 준비한 나만 올백 맞은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점수 낮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 너무 잘했다, 야 너 방학 더블, 복 더블.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아사왕처럼 누리시려면요, 절대 그냥 안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평화의 시기에 전쟁을 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노력한 만큼 먹는 게 복이라고요. 공부하시고 노력하시고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분야에 열심히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큰 복을 더블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보내셔서 아사왕에게 칭찬하시고 격려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수고한 만큼 누리는 상급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공부한 만큼 잘 되고, 또 노력한 만큼 돈을 벌고, 우리가 열심히 운동한 만큼 건강해지시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참 평안을 누리며 주의 복된 삶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저희 다음 달 9월 8일날 금요일날 금요 심야기도 있고요. 9월 10일날 11시 때 우리 효영덕 간사님 오셔서 간증 집회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심야기도에는 이번에는요, 우리 각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도 못하시는 분도 오셔도 좋고요. 그리고 오실 때 자기의 기도 제목을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뭘 갖고 오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그거 갖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또 구체적인 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도 변함없이 날개 없는 천사님께서 장학금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또 이번에는요, 특별히 콕 찍었어요. 우리 수험생들. 자, 김은수, 손수아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둘 다 앞으로 나와요. 둘 다 앞으로 나와요. 여기 마이크 앞에 서시고. 자, 행복한 은수상 김은수. 예, 둘 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수아상 손수아. 위 학생들은 지난 19년 동안의 노력과 수고를 칭찬하며 성인이 되어서도 더욱 정진하여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을 기대하며 이 상장을 드립니다. 설교 들었지? 더불어 날개 없는 기부천사님의 헌신으로 소정의 장학금을 함께 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024년 8월 13일 행복한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손지석. 자, 이번에 장학금이 꽤 두툼합니다. 예, 역대 최고액이에요. 자, 먼저 은수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수아 축하합니다. 자, 기념사진은 이따가 각자 알아서 예배 후에 찍으시고요. 들어가. 차려, 들어와. 야, 니네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니들도 날겸 천사 해.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점심은 우리 이미향 집사님께서 돼지 불고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얼른 끝나고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